샬롬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수요일 하브루타 톡톡전도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허연수 집사님 가르침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신명나게 선포하고 암송하니 내 안에서 믿음의 새벽이 움터오고 주 보혈 흘린 은혜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같이 희어졌으니 참사랑이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상에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아멘. 아이고 한편의 시입니다. 시.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아시는 분의 그 시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인 동시에 아름다운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항진 원로 사모님 샬롬. 오늘도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복음 전도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육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홍시원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기대됩니다. 아멘. 오늘 송선자 권사님도 오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해필의 복음을 선포하고 톡톡전도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암송하니 암송이 잘 되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막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사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명을 완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 사명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있는 자가 죽어버리면 주님의 그 사역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네. 이진옥 성도님, 아멘, 아멘. 박하얀 성도님이 복음 전도자 박하얀 이렇게 지난주에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랬어요. 목사와 교사 앞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이거는 성령적 그 명칭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가 되냐면 이벤젤리스트가 돼야 돼요. 이벤젤리스트.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권사예요. 저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장로예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권찰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벤젤리스트예요. 그게 뭐예요? 이벤젤리스트. 에베소 4장 11절을 보세요. 이벤젤리스트. 네,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항진 원로 사모님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뵀는데 참 너무 귀한 분이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어떤 분이 또 저를 찾아와서 이정규 목사님, 이항진 사모님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분, 저에게는 스승 같은 분인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도 베델 힐링하우스에서 사역하시는 강기자 전도사님 그리고 심순예 목사님, 진도입니다. 진도. 땅끝 마을. 김종우 집사님, 화이팅이 넘치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참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연수 집사님,
이숙기 목사님, 차영수 집사님, 오늘 이렇게 제주 서귀포에 계시는 김춘자 권사님 오늘 들어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양도숙 사모님, 박상출 목사님, 광주에, 전남 광주에 계시는 또 박정희 권사님, 그리고 충북 청원에 계시는 이경숙 집사님. 이 온라인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이 왜 좋으냐? 아니, 그 광주에서, 그리고 충북 청원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그리고 뭐 여수에서, 수원에서, 대구에서,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답답하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 특별히 이제 러시아 내 이제 브라튼 민족에게 말씀 암송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바라고 열매가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암송 세미나에서 박수현 집사님을 만났는데 26일 날 남편 되시는 장대호 집사님이 그 외국에서 이렇게 지금 계시죠? 네,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진옥 성도님 오늘 함께 하셨고요. 네. 광주사랑교회 이준재 목사님, 그리고 김영자 전도사님, 그리고 참 너무나 귀한 또 광주 무슨 교회죠? 네. 동성소방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향기로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석지혜 목사님 우리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석지혜 목사님, 김두락 장로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여러 가지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기 원하는, 이벤젤리스트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용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테플린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브르타 톡톡 전도, 우리가 오늘 이 사명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편도 우리가 이제 오늘 18절, 근 20절을 암송하게 되는데, 너무 좋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여러분, 저는 암송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록새록 이렇게
이 구호가 새록새록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이렇게 되고요.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되는 말씀, 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청주 주사랑교회 조명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달아.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는 방법에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오래 참으라, 가르치라, 가볍게 책망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권하라.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바로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가 바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면 그것이 바로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오래 참으세요. 두 번째는 가르치십시오. 경책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권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에 반해서 어떤 때가 또 오느냐면 나쁜 때가 오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에서 사복음서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6장을 갖다 읽어보고 거기 총 14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로마서 강해보다도 훨씬 분량도 많았고 핵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그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고착적이고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고질병이고 고착적인 병을 완전히 치유하는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책을 완전히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 책을 먹으라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이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 그것을 읽을 때 기쁘든지 기쁘지 않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그 서신들에 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지만 그 무게감 가운데서 가장 피 끓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번씩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율법적으로 흘러가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 율법적인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유통기한도의 기한,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용도,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복음이 율법을 능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해봤지만 갈라디아서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가려워요. 여러분, 기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이렇게 그 면봉이나 아니면 기수시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왜? 기가 가려우면 그 기 가려움을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손이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기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너무 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가 가려운데 왜 기가 가려우냐?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략하는 그 사탄의 역사들이 엄청납니다. 우리에게는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 사람들마다 그 쉽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면서 그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하고 사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정말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조지물러 기도회를 꼭 해왔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쉬었지만 한번 보세요. 한번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를 적어보면, 그리고 기도를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기도를 읽어보세요. 기도를 읽어보면 그 기도가요 얼마나 허탄한 기도인지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화끈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봐야지 기도가 어떻게 되면 기도의 그 길줄기가 생깁니다. 적어봐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아니 내가 기도 적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적지 않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나서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를 적어야 돼요. 굳이 뭐 조지물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적어야 돼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타이탄의 도구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기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기를 언제 써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어떠냐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기를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23년이 되면 내가 일기를 써야지 하고 쓰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이어리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다가 한 1월 10일만 되면 그 이후에는 하얀 백기장이 되죠. 안 써요. 일기는 언제 쓰느냐? 밤에 쓰고 저녁에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쓰는 거예요. 어제 하루를 갖다 묵상하며 적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에 나오는 팀 패리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일기는 아침에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맑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5분 동안 깨끗하게 호텔에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정리하고 베개 제자리에 놓고 이불 덮어놓고 또 접어놓을 건 접어놓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허탈한 세상 속에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 그 기도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의 반대가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예화하면 다 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신중하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신중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영과 환대가 아니고 결박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자청하셔야 돼요.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그거는 하나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예상치 못하고 나가면요, 작은 고난 앞에도 쓰러집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전도자 뭐예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이벤젤리스트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할 때 그 강사들이 와서 무슨 강의를 하는가 보면 청년들이요,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이 요셉이 꿈쟁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꿔야 한다.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달란트를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고난을 자청하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페이지는 4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그냥 리듬이 아니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5번 해보겠습니다. 암송하는 시간이니까 좀 힘들어도 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스틱이 준비되신 분들은 스틱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틱을 이렇게 2개를 갖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조금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목이 확 풀립니다. 제가 이제 목이 잠겼었는데 이 리듬으로 암송을 하면 목이 확 풀리고 목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청년들을 놓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잘 안다는 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안다는 개념보다는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자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자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청년들을 놓고 너희들이 왜 전도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이야. 그냥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계속 암송을 시키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니, 제가 언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제가 뭐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기도 하고 주인이시기도 한 거야. 그 주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야. 근데 주인이 명령하셨어 이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보내신 거야 너를. 그거를 네가 지금 알았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까우뚱거려요. 제가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사명편이 중요해요. 왜 사명편이 중요하냐? 아니, 전도의 현장으로 사람을 가다 보내서 그 전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마이 잡이냐 아니면 디 아더스 잡이냐.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디 아더스 잡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선생님 집사님들이 하셔야지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너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의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야. 너는 하나의 민들레가 되는 거야.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땅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민들레가 피어나듯이 너를 통해서 그 전파되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제 구약 성경에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재 43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들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들음을 위해 찾아가는 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다. 데일 무디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여기 복음 전도자 또 한 명 나와요. 그것은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무디가 시리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 어느 날 무디의 구두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뒷방에서 둘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평생토록 섬길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그 자리에서 무디는 깊은 감동 중에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탄생이 되는 순간이었다. 만약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없었다면 과연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또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미국 복음주의자 3분의 2를 배출했던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에드워드 킴벌은 무디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무디 한 사람을 통한 복음의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것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된다.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이다. 이렇게 오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드와이트 무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회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무디는 이제 회심한 이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또 중단되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킴벌 선생은 또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디가 활동하던 그 미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당대 설교가죠. 그래서 입이 그 입을 가리켜서 황금의 입, 그리고 또 그를 가리켜서 수식어가 뭐냐면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과 드와이트 무디는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출신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가 세워졌고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미국 복음주의계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찰스 스펄전은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그가 담임하던 태버너클 처치는요, 동시에 5,000명, 6,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죠. 그러나 지금은 관광상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무리 한 사람을 세우는데 에드워드 킴벌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의 발이 뭐예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에드워드 킴벌의 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돼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에드워드 킴벌의 발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것이 드와이트 무디를 세웠고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세워졌고 그리고 복음주의 3분의 2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디의 영향을 받지 않은 복음 전도자는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합니다. 무디는. 그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석지현 목사님, 석지현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당연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강기자 전도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비록 진도에 머물고 있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시원 목사님, 인천에 계시지만 세계적인 인천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리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 박하인 집사님도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왕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를 마음에 품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머물러 있는 위치는 진도가 될 수 있고 인천이 될 수 있고 아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광주가 될 수 있고 제주도가 될 수 있고 서귀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를 품으면 우리 뭐가 돼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의 무디를 향한 그 발걸음,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에드워드 킴벌의 발이요, 이렇게 저는 고백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누구죠? 우리 허연수 집사님의 발이요. 아멘. 허연수 복음 전도자의 발이요 함과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기 전에 먼저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발로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우리가 항상 구호를 외치는 거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되새기는 그 속담이 바로 이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이게 막 졸음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요 딱 덮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제가 그 유튜브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먹방 할 때는 그냥 막 그 화면이 뚫어지더라 쳐다보는데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눈이 껌뻑껌뻑 하다가 졸음이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수면제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늘 되새기는 말이 뭐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어렵지만 나중에 한번 가속이 붙으면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도가 쭉쭉쭉 나갑니다.
머리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슴을 쿵쿵쿵 칩니다.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부터 뛰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길이 복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한 걸음은 복음의 시작이죠. 근데 그 복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을.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 전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가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야만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가야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고 가야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가운데 팀 해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언론인으로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경제인으로 모든 그래서 탁월한 리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지식이 일반인들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일반인들보다 더 잘생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IQ나 지능지수가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실행력이 있더라는 거죠. 실행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행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니까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너무나 불투명한 정보도 이렇게 많이 없는 나라 그리고 역사는 많다고 하는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배를 탄 거예요. 이 조선행 배를 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조선까지 직접 오는 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가지고 또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는 거예요. 제가요 비행기를 탈 때 한 10시간만 타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보통 배로 이렇게 가는 길이 6개월이었어요. 그 배에 타야 돼요. 그래야만 조선 땅에 갈 수 있고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제대로 삼을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이 뭐라고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 삼아라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이라 할 말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2절에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도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4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복음 전도는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죠?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종종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메타인지에서 말하는 인지적 오류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가요. 내가 더 준비해야지. 내가 더 성장해야지. 내가 더 조건을 갖춰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와서 듣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 않고 와서 듣기를 바라는 거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정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가긴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야 돼요. 근데 신자들에게만 가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습성이에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 생활 반경을 보게 되면 항상 교회 중심적이잖아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의 시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간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디자인 어떤 분야에서든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요, 교회를 가는 거지만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주일날 그 축도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보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식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023년에는 웅대한 계획이 있어요. 웅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한 30여 분 되는데, 아니, 제가 이 30여 분을 위해서 제가 공부한 거 맞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그냥 가면 100% 그냥 학위를 따서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20%에서 30%만 학위를 따고 70%는 학위를 못 따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 4주, 5주만 가면 그냥 박사 학위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닥터래요. PhD, 필로소피 오브 닥터, PhD. 제가요, PhD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석사를 2개 이상을 해야 돼요. 석사를. 그래서 저는 MDB를 했고 그 다음에 이 MDB를 한 걸 가지고 박사과정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MA, 마스터 오브 아트라고 하는 2개 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MDB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있으니까 제가 쉽게 잘 통과했는데 이 MA 2년 과정이에요. 근데 2년, 그래서 저는 이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우리 MDB는 3년 과정인데 이 MA는 2년 과정이니까 아무리 외국이라 해도 내가 2년 이거 금방 끝낸다. 근데 그 MA 과정을 해야지 PhD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MA 과정을 하는 첫 학기에 제가 무너진 거예요. 영어 실력의 한계.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열심히 경청해서 듣고 제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면 패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나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우리 그 MA 제가 이제 philosophy of education, 그 다음에 philosophy of 크리스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반에 6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이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6주 과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강의 시간이 5시간이에요. 5시간인데 그리고 나서 첫 시간만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둘째 시간은 두 번째 그 학생이 5시간을 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 앞에, 교수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It's all, 이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ny question?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 거기까지가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일 났어요.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이 설명하면 저는 잘 듣고 그걸 갖다 잘 기억했다가 잘 적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5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4시간 강의를 하고 이제 1시간 any question 물어봐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질문에 다 대답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있는 교수님이 It's all. 제가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또 질문해요. 제가요 6명 중에 3번째였어요. 근데 3번째인데 한 주가 지나갔는데 이 2주가 아주 공포예요. 공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떤 학생한테 내가 3번째인데 네가 3번째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Why not? 그 학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는 또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그랬어요. 미안한데 네가 나 대신 5번째를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Why not? 하더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은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6번째는 무조건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5시간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책은 이만큼 쌓아놓고요.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옮겨 적어놓고 전부 다 페이퍼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교회 개척하고 뭐 창립 예배하고 뭐 지금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영어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이해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6주째가 됐어요. 나름대로 준비한 걸 가지고 읽었어요. 딱 33분이 걸리더라고요. 5시간, 4시간은 최소 해야 되는데 33분 만에 다 끝났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위대한 경험이었죠. 왜냐하면 33분을 영어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갖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any question? 질문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에게 힘없이 It's all. 이게 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You're fail. 이렇게 해요. 너는 F야. 너는 실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애써 얼굴 표정을 졌지만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요? 왜 저는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할까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영어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제 자신이 부서졌어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정말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예요. 공부하는 데는. 우리나라 말에 사닥 오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이 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을 어떻게 자요? 3시간도 못 자요. 집에서 자면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아서 도서관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학기도 또 페일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그 공부를 했어요. 해냈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보다 더 능숙하게 한 2년 후에는요 제가 그들보다 더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설교화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액센트까지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년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 만에 그 Master of Art, MA 필라소피, MA 과정에서 MA of Philosophy라고 하는 석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박사 과정에 들어간 그 예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박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것을 가지고 제가 2023년에는 이것을 우리 25명 이분들을 내가 수요일 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제가 배웠던 공부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과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이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브르다 질문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도 전도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두 번째,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박수연의 아름다운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송선자 권사님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홍시원 목사님의 발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적이 있습니까? 된 적이 있다면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러나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제는 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이제 100절 말씀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호흡을 정리하시고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이제 19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100절을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잠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9절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니까 불끈불끈 일어나요. 제가 우리 홍시원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송선자 권사님, 박하연 우리 복음전도자 이런 분들을 뭐가 되길 바라냐면 훌륭한 권사님 되는 거는요. 권사님 엄청 많아요. 뭐 홍시원 목사님, 좋은 목사님 엄청 많아요. 근데 드와이트 무디를 세계적인 복음전도자라고 부르는 거는 그런 명칭은 아주 주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거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숙희 목사님, 차영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복음전도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을 돕는 교사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 때 얼마나 꿈틀꿈틀 능력이 일어납니까? 우리 석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19절까지 했지만 우리는 이걸 100절을 다 암송하게 돼서 처음부터 저까지. 그래서 그냥 막 환청이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큰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여러분 계속 반복하시고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꼭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암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사회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적 복음 전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